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수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수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14장 10절과 19절에서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4장 10절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회복된 후 먼저 할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 4천 년 전에 나병에 걸리면 고칠 수가 없죠. 나병을 인류가 정복을 아직은 완전히 못했지만 이제는 치료약이 있어서 그 진행을 멈추게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에게 가서 정말 나병인지 다른 피부병인지 검사를 받습니다. 나병이라는 확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그 공동체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격리 생활을 해야 돼요. 그들은 나병 환자들은 해야 될 일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돼요. 멀리서도 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환자라는 것,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전용복을 입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가 하면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깨끗한 사람이 그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가까이 왔다가 전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 근처에 못 오도록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데 오늘날 마스크를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격리 생활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면은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의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결의식을 하는 것은 처음 가서 제사장이 정결하다 해서 의식대로 정결법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 10절에서 소제가 포함된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 소제, 속죄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4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10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정결이 완전히 선언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나병에 걸렸던 그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게 돼요. 이 나병이라는 것 지금도 무서운 병이지만 당시에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고 성경에서 이 나병을 크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나병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나병의 공통점. 나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작게 시작이 돼요. 우리의 죄가 남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이 나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치명적이에요. 죄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옆에 사람이 같이 죄를 짓습니다. 법을 어기는데 모두가 지키는 분위기면 함께 지키지만 한두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하게 돼요. 죄를 짓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염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병은 공동체에서 단절을 초래합니다. 전염성이 높아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따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 성막을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뭉쳐 있죠. 그런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밖에 따로 거주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따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함께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이고 나병의 문제입니다. 나병.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악한 죄, 우리의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죄를 치유해 주시되 이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불치병이 바로 나병이요, 우리의 죄예요. 이 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우리들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늘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함,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의로운 자로서의 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정결하게 되면은 이제 영내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 무리에 다시 들어오게 돼요. 처음에 나병에 걸렸을 때 격리되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던 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믿음,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나병으로부터 회복이 되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처음 정결의식을 하고 8일째 되는 날 성막 앞에 있는 회막 문 앞에서, 회막문,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소제물과 속건제를 같이 해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립니다. 속죄제를 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 이것을 제사법을 통해서 그들을 시행하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유대인 공동체 안에 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바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축제적인 분위기도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개념이 여기에 있어요.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그 제사가 그들의 삶의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이것이 저들의 정체성이요, 저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근본이 이 제사의 제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제사를 그동안 못 드렸던 나병 환자들이 치유함 받았다라고 공식 인정되면서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8일째 되는 날 번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를 드리면서 저들이 완전한 정결함 선언을 받고 들어오게 돼요. 이 예배는 기쁨의 예배예요.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어찌 보면 이것은 부활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나병 환자, 고칠 수 없었던 당대 그 병이 하나님 은혜로 치유되어 완치되었을 때에 그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제사예요. 그들이 가서 먹고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회복입니다. 제사제도에 참여, 4가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그들이 하는 이 제사는 축제일 수밖에 없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 죽었던 사람이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내 가족 품에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제사는 축제이고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따로 멀리 떨어져서 영 바깥에서 영 외에서 생활하던 그들이 이제는 예배의 삶이 회복이 된 거예요. 나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제사인데,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의인이 되고 나의 심각한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로 가야 돼요.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배의 능력을 상실하죠. 죄가 있어서 예배가 안 돼요. 예배의 자리 가는 것이 어려워져요. 멀리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과 교제가 시작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의 알림은 바로 제사,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유념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정도가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해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음을 상실할 정도로 탕자처럼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회개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와야 돼요. 예배를 통해 회복이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고 부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죄사함, 당시에 제사밖에 없었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달려와 맞이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회복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병에서 낫자마자 해야 될 일이 예배라는 것. 가족과 공동체에 만나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예배예요.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낙심하고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갈 때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예배의 자리를 찾아와야 돼요. 또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예배로부터, 제사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드리는 횟수가 띄엄띄엄 점점 횟수가 줄어들면서 우리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잃으면 우리의 전부를 잃을 수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적인 삶이 아주 소중합니다. 나에게 나병과 같은 죄 문제, 또한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문제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께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 예배의 자리는 내가 빼앗겨도 안 되고 놓쳐도 안 되고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예배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다시 부활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고 공동체 안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서 함께 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참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소그룹이 소중합니다. 오늘도 이 밤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내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고 우리가 최우선시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예배의 삶, 예배자의 삶으로 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병처럼 우리들이 늘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 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이 경건의 삶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이 예배자의 삶을 우리들이 최우선시하고 뺏기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보는 깨닫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